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수고를 했던, 수고를 안 했던, 잘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 일에 분명한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하겠죠. 왜요?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인 경우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기를 원하죠. 시험 잘 보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학교 졸업하면 잘 취직되고, 잘 취직되면 또 뭐 할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 또 내가 날로 성장하고 번영되기를 원하겠죠.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번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람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수고와 노력 끝에 이런 번영의 기쁨이 있어야 그게 자꾸 보람으로 우리 자꾸 엔돌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수고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번영을 누린다, 성공을 누린다라고 할 타이밍에 꼭 찾아오는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가 뭔가? 그게 바로 갈등이라는 겁니다. 갈등. 성공해도 갈등은 반드시 찾아오고요. 뭔가 번영의 때를 누릴 때 갈등이 꼭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번영만, 성공만 경험하고 싶은데 이놈의 갈등이라는 녀석이 자꾸 찾아온단 말이에요. 반갑지 않죠? 이 갈등이라는 거. 그래서 분명 예전에는 나를 언제나 응원해주고 힘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성공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쓴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나 이만큼 성공했는데, 나도 다 할 줄 아는데 왜 자꾸 나한테 쓴소리를 하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나를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건데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점점 관계가 멀어져요. 반대로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는 나를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인데 내가 딱 성공하고 번영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연락하기 시작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오기 시작하고 말이죠. 또 입에 발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소리만 딱 듣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어때요? 성공한 사람들, 번영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두기를 원하겠죠. 그게 갈등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띄워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쾌감을 느낀단 말이죠. 이 맛에 성공하나 보다. 이렇게 관심받고 말이죠. 문제는 바로 그 갈등으로 찾아온 유혹이 그렇게 찾아오는 건데요. 그때 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되던 말던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만 얻어먹으려고 내가 망하던 말던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계속 칭송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갈등을 통해 망한다는 거예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갈등이라는 요소도 우리 가운데 분명한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번영 때만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을 내가 쳐야 되나? 내 주변에 둬야 되나? 나에게 쓴소리 하는데 내 주변에 더 둬야 되나?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건 나름대로 또 유혹을 조심해야 되고 잘못된 것, 나를 향한 어떤 유혹들, 갈등들 여기서도 역시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 현장에서 이 비슷한 상황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할 때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점차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있던 사람들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또 많이 보고요. 또 대형 교회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 유명해지기 싫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잘못하면 얼마나 구설수에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유명해지기 싫어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며 잘 성장하고 싶어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자꾸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이득이 되는 것만 집중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혹은 내가 어떤 성공을 이뤘을 때도, 번영을 이룰 때도, 혹은 그렇지 못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말씀의 정도를 걷잖아요. 바른 길, 올바른 길, 그 길을 걷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상황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쭉 같이 읽었는데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삭이에요. 이 뚜껑 열릴 일 아닙니까? 열받는 일 아니에요?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난 흉년으로 시작됐어요. 지금 이 이삭의 복이 계승된 이후의 삶이 바로 탄탄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경험했던 그 지긋지긋한 그 흉년이 이삭 때 빡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랬지만 자기도 이 남쪽으로 나일강 있는 애굽 쪽으로 내려가려고 피신하는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이삭아, 애굽 가지 마. 지금 그 땅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 내가 다 이룰 거야.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그 복 너한테 안 간다, 이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래는 가나안 이 남부에 있는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남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 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딱 스탑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접경에 있었던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의 이제 본문들이 쭉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어요. 물론 그 그랄 땅에서 실수하죠.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실수. 자기 와이프가 예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또 왕에게 걸려요. 왕에게 걸릴 게 또 뭐예요? 아비멜렉 왕에게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자꾸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걸 본 거거든요. 부부가 원래 껴안고 있어야 돼. 그거는 맞아요. 왕이 그걸 딱 보고 저거 누이라고 했는데 추궁을 해보니까 이제 부부거든요. 얼마나 창피를 또 당합니까? 왕이 막 뭐라고 추궁하잖아요. 이삭에게. 너 괜히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민족 사람들이 네 아내 뺏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왕의 권력을 써가지고 저 이삭 건드리면 너네 가만 안 둬.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2절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남아서 비록 실수는 했지만 말씀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데요. 여기서 그 해의 농사가 100배라는 것은 그 전에 거뒀던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확량을 거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점점 늘어가서 마침내 뭐가 됐대요? 거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완전 큰 부자, 떼부자가 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말씀에 순종하면 다 부자 되나요? 그건 또 아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응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그 번영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독이 아닌가요? 독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릇에게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당시 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최대의 갑부가 된 거예요. 최대의 갑부. 이걸 인문학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문학에서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박을 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대박을 쳤는지 12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대박이 복의 복이 돼서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연결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 가뭄이라는 현실에서 거기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음식이 있는 풍부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탑하래요. 거기 있으래요. 그러면 산대요. 순종했더니 결국은 거부가 되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상황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내 형편을 보면 전혀 나아질 기색이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되면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쫙 바꿔주시면 어려움도 금세 바뀔 수 있다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문제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갈등, 문제,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런 성공과 번영만 경험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갈등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멘하기 싫은데 아멘해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해야죠. 이삭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열받는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너무 거부가 됐거든요. 그 블레셋 그랄 땅에서 제일 갑부가 됐거든요. 그게 너무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막 성공하면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 있죠. 에이, 저거 운빨이 좋아가지고 냈지 뭐 금방 망한다, 잘 봐라. 있어요, 그런 분들. 교회 막 성장하네. 어휴, 저러다가 곧 이제 안 되겠지, 뭐 갈 사람들 가겠지.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아니, 좋은 말 해도 할 말이 참 많은데 굳이 안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있어요.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 때 물려받은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을 가가지고 막 메워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몹쓸 짓이죠. 이 시기 질투라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여러분, 사울 보세요. 다윗 시기 질투하니까 그렇게 자기 뭐 사랑하고 옆에 두려고 했던 사람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이 시기 질투라는 게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삭이 살던 이 그랄이라는 땅은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의 농사와도 또 연결되어 있겠죠. 또 유목민들이니까 가축들도 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를 메워버렸다? 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거거든요.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마 우물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물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우물 땅 판다고 물이 팡팡 쏟아 나오니까? 이 사막지대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가 그
물의 근원을 탁 해가지고 파서 탁 나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었을까요? 근데 그걸 흙으로 묻어버렸다는 거죠. 열받을 것 같죠? 분하겠죠.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마음 가졌겠죠. 그런데요, 더 야속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더 야속해요. 이 왕이. 왜 그런가 보세요.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알아봤잖아요. 자기가 사실 힘으로 가가지고 누를 수도 있었어요. 너 왜 거짓말해? 왜 리브가 네 누이도 아니면서 누이라고 해?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보고 그렇게 못한 거거든요. 아비멜렉이. 근데 왜 이 상황에서 이삭을 내쫓는 건가요?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 왕도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보다도 더 부자인 것 같거든요. 왕인 자기보다도.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나가. 이거예요. 솔직히 이때 이삭이요. 법적 공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를 나가라고요? 이 문서 보실래요?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요. 당신 아버지 아비멜렉 통해서 여기 평화협정 맺은 거 이거 안 보이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랄 땅. 아비멜렉은 왕명이라 그랬죠. 뭐 한 80여 년 차이가 날 테니까 똑같은 왕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됐던 누가 어떤 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맺어진 언약이니까 당연히 그 자손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죠. 그때 분명히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걸 지금 이삭이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자기 주장하지 않고 땅을 떠난단 말이에요. 온유합니다. 자기 권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실 그 일, 그걸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17절에서 19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장막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랄 평원에 장막을 쳤다. 원래 살던 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 정착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막지대라 그랬잖아요. 정착하면 뭐부터 찾아야 되겠어요? 물의 근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묻어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원상복구 작업을 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죽어라고 막 해놓은 거를 다시 또 죽어라. 죽으면 안 되지. 살라고 계속 그걸 다시 파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갈등이라는 상황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돼요. 이 갈등, 관계의 갈등, 감정의 골, 그런 것들이 말이죠. 20에서 22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므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적대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자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 짓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팠더니 자기들 거라 그러고 딴 데 가서 팠더니 이것도 우리 거라 그러고 이거 팠더니 또 우리 거라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갈등이 멈췄다. 이걸 또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상황을 미치고 팔짝 뛰겠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모르겠네. 막 뭐라고 해도 막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말이죠. 번영을 누리던 땅을 떠나라니까 떠났거든요. 이사했거든요. 이만 좀 그만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자기들 수고해가지고 우물을 팠잖아요. 근데 왜 그거 자기들 거래요? 그 사람들 말은 이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팠어도 여기 우리 땅이니까 그거 우리 거야.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이 뭐냐? 강탈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다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에색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터졌어요. 근데 또 자기들 거래요. 그래서 이 우물은 원수, 이게 enemy예요. 대적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다툼. 둘 다 사실 다툼이거든요. 에색도 신나도. 다툼이라는 뜻인데 그 어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 다툼이라는 의미의 신나라고 합니다. 신난다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신나. 이게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데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드디어 갈등이 사라져요. 여기를 르호봇이라고 이름하는데요.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공간에 우물을 팠더니 갈등이 없어졌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지경으로 복 주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은 이름 르호봇. 아마도 우리가 이 의미상으로 볼 때 넓은 공간이라고 하니까 이삭이 그랄 평지에다가 장막 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에다가 원래 하나 팠는데 뺏기고 두 개 팠는데 뺏기고,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좀 떨어진 넓은 지역에다가 파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갈등이 사라진 거죠. 그 사람들도 굳이 뭐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삭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기본적인 성깔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세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문서가 있는 사람이야. 나 이삭이야. 왕도 나한테 함부로 못했던 사람이야. 당신네들 큰일 날라고 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왜 자꾸 자기들 거래? 자기네들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싸울지도 모르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입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억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 에색, 신나라고 이름 짓는 이 순간에 이름을 지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삭이. 아, 이삭이 온유하니까 아 그래 가지세요 하고 이렇게 딱 했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해도 화나는 건 똑같이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이삭도 억울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죠. 다툼이라는 이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양보하고 또 파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때는 손해보고 힘들고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진짜예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제가.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 번영하게 하기를 원하시지 저렇게 망하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실 거거든요. 자꾸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 지경을 넓혀야 돼요. 르호봇이 이 우물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꾸 이 르호봇이 넓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이 경험한 번영과 함께 찾아오는 갈등을 봤어요. 반드시 와요, 갈등은. 그 가운데 이삭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자꾸 그걸 삶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 그냥 듣고 아 그랬구나 깨닫고 감동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이거를 어플라이를 해봐야 되지? 삶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목사님 번영은커녕 맨날 갈등만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러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언제나 케바케라 그랬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새 젊은 청년들이 쓰는 말입니다. 뭔 말인가 우리 송태아 집사님. 케바케가 뭐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럼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의 정도를 붙잡고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여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잘 지나고 났을 때 우리 삶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가 분명히 와요.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턴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 축복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뤄내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세요. 자, 그럼 심판을 하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싸그리 모조리 멸절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남은 자들을 남기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다시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또다시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잘 살면 되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 또 가만히 못 있으시죠. 심판을 하세요. 그럼 망해야 되는데 또 긍휼을 베푸세요.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럼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지어요. 저 이거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성경의 사이클이거든요, 그게. 갈등이 그래요. 언제나 찾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거에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쓰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 유혹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아졌다, 내가 잘할 것 같다라 할 때, 그때 우리가 우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꼭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프랙티스하고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상의 정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게 다 우상 행위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번영, 성공을 경험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이 갈등의 이유가 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그널이다.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닥쳐서 이미 다 넘어지고 나서 하면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미 다 번영을 지금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지금 번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갈등의 유혹 앞에서도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재 어떤 번영을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번영, 성공을 꿈꾸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우선 내게 찾아온 이 인생의 번영과 성공이라는 상황이 분명히 유혹을 주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로 지금부터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제가 성공해도 더 주님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쓸 수 있게 저를 지금부터 다듬어 가주세요. 반대로 갈등의 상황으로 내가 넘어지는 상황이 될 때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갈등의 유혹들 앞에서도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걸 또 더럽고 치사하게 딱 들이받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헤쳐나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의인의 편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신뢰하고 온유한 자, 그 사람 편이세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의 길을 걷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그 갈등 다 해결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갈등의 상황을 기가 막힌 평화의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갈등이 해결이 된 거예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의 상태. 근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막힘담이 다 무너져 버렸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화평으로 만들어주신. 오늘 이삭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 갈등을 평화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묵상하게 될 내용을 보면 다 다음 주군요. 우리 특세 끝나고. 그 평화로 완전히 덮여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거 누가 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믿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든 번영과 갈등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읍시다. 이 모든 것을 평화로 바꾸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정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